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로 지킨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 수세주일, 세례주일의 근거가 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의문이 떠올 겁니다. 대개 두 가지의 의문들을 갖게 되는데, 한 가지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고 한 것을 전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어떻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그 신발끈을 풀기에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어떻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수 있냐, 이런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받으신 것은 죄를 씻기 위한 세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이유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는 회개 세례,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세례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이유가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이유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라보 원어로 디카요시네, 이런 말인데, 이것은 해석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받으신 것 몇 가지 의문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일이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하룻밤도 같이 자지 않았습니다. 동거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인간적인 의는 무엇이냐?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 그 소식을 들었으면 조용히 헤어지려고 한 것, 이게 인간 편에서의 의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사실 그런 부정을 알았다, 헤어지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었습니다.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젊은 사람들이 밀당이란 말을 씁니다. 밀고 당기기, 이거 줄임말 아닙니까? 그 연인들끼리 서로 이 줄다리기 할 때 밀고 당기고 하는 것처럼 밀고 당기고 하는 거, 이걸 밀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사이에 밀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 하나님의 의지보다 자기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의 계획을 앞세운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성육신이죠. 그 다음에 죄 없으신 분, 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 바로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기 전에 먼저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자신을 비우셔서 인간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춰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죄인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셨고 자기를 위하여 일한 일꾼, 오히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를 낮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경을 보면 그의 나이 40살까지는 왕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40이 되어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양치기로 살게 하셨습니다. 왕자가 한갓 양치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자의 자리에서 양치기의 자리로 낮추신 것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철저하게 낮아진 채 살던 모세,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날다 긴다 하는 그런 장군들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상이 높아진 다윗, 바로 사울을 대신하여 왕의 자리에 앉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에게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게 하셨고, 결국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언제 붙들려 죽을지 모르는 그런 다급한 도망자로 10여 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낮추시고 또 낮추신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진 다윗 왕으로 세우시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결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말로 교만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것을 철저하게 체험하고 훈련받은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준비가 되어진 사람, 그들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 자연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게 됩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이라고 있는데 원체 높다 보니까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수목이 나무나 풀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그런 선을 수목 한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보시는 것처럼 무릎 꿇은 나무, 이런 특이한 형태의 나무가 그곳에서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해발 3,000m에서 3,500m 지점, 그러다 보니 바람이 매섭게 불고 눈보라는 굉장히 심하며 강우량이 굉장히 적은 곳입니다. 굉장히 거친 환경이 있죠.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나무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스스로가 성장한 것을 억제합니다. 자기의 몸을 비틀고 웅크러뜨려서 마치 보시는 것처럼 무릎 꿇는 그런 모습으로 삐뚤어져 버립니다. 키는 작고 뚱뚱하고 모양도 뒤틀린 이 나무, 가구를 만드는 목공소에서도 반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꽃이나 잎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다 보니 초식 동물들조차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천대받는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휘어지고 뒤틀려 볼품없는 나무, 바로 이 나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잘 된다고 하는, 우리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 이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소재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로키 산맥 자락에서 초라하게 자라고 있는 이 무릎을 꿇은 나무가 세계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과 눈물을 자아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낮추고 또 낮추고 무릎을 꿇기까지 낮춘 나무가 아주 값진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높아지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아져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려면 낮아져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물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절, 17절을 보면 세 가지의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늘이 열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데 하늘이 열린 것보다 누가 하늘을 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나 하늘을 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늘을 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게 하늘이 열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형을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 다음에 형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도망친 길에 차대치한 돌베개를 베고 자던 밤, 그는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야곱은 사닥다리 환성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본 하늘이 열리는 환상,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사건이 된 겁니다. 바울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은지라. 사울에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역시 하늘이 열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명을 위해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이 열릴 때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이런 하늘이 열린 사건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그냥 살아온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직장에 취직했든 돈을 많이 벌었든 출세하고 성공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과거에 흘러갔던 시간 똑같이 흘러갈 뿐입니다. 이것을 히라보로 클로노스의 시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하늘이 열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보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하늘이 열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 목회 나갔을 때 벌써 40년 전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 꼭 교육을 시킨 다음에 문답을 하는데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고서 통통해졌다, 이게 자기 변화래요. 원체 신경질적인 그런 여자다 보니까 뭘 조금만 신경 쓰면서 먹다 보면 소화불량이 되고 체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삐쩍 말랐대.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통통해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더래요. 그렇게 신경질적인 그랬던 사람이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니까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게 되고,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열려질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16절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린 다음에 성령이 따라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보면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 교회 시대가 새롭게 열린 거 아닙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이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성령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신앙생활 참 잘하기를 원하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서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명을 받아 사명자의 길 열심히 가다가도 또 실패를 경험할 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전도를 받아, 이웃에 산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분이 꼴초였습니다. 하루에 담배 2갑씩 피우시는 분. 주일날도 예배는 참석하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가는 것이 교회 옆에 골목입니다. 1시간도 잘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담배 한 대 피워야 된다고 골목으로 가던 분이었어요. 이런 분이 집사까지 되고 그러니까 나 이제 담배 끊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여러 가지 노력 많이 했대요. 그런데 도저히 끊어지지가 않더래요. 하루에 담배 2갑씩이나 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어느 순간이었대요. 어느 순간 담배를 피려고 딱 불을 붙이는 순간 속에서부터 구역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필 수가 없더래요. 그때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여러 번 시도했는데 도저히 피울 수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담배를 끊게 되고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해서 권사가 되어지고 찬양대원으로 또 속해인도자로 열심히 봉사를 했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됩니다. 세 번째,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난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을 바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소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하늘로부터 온 음성이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을 포함하여 이미 세례받은 우리 모두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다 확신을 갖고 세례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수세주의를 맞이하여서 세례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도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